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6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콕 찍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호감형이다.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좋던가요? 딱딱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또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잘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웃는 연습 계속하면, 여러분 황수관 박사 강의 듣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웃는 연습 계속하면 스마일상이 돼요. 그리고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부드러우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영적인 얘기를 하거나 신앙적인 신분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에요. 내내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심각해져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고 화제를 자꾸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혹 자신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를테면 먹는 얘기, 여행하는 이야기, 쇼핑하는 이야기, 연애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는 괜시리 불편함이 느껴지고 자꾸 졸리고 피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또 건성으로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 영적인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난 이야기,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귀가 솔깃하게, 그래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편안합니까?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나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과 소통하고 영적인 공간에 있을 때 평안을 느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 학창시절에 다방 가봤어? 캬바레 가봤어? 디스코장 가봤어? 아이고. 그러고 봤더니 정말 세상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아무데도 가본 데가 없어요. 또 그런데 함께 갈 만한 친구도 없었어요. 저도 물론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정말 아늑하고 흥분되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시나요? 캬바레 갔는데, 번쩍번쩍 디스코장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 스탠드바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갔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야. 그리고 너무 편안을 느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제가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와, 번쩍번쩍 하는데 앞에 딱 검은 양복 입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세상에 거기를 줄지어 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0도로 인사를 받으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데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사람은요, 세속적인 사람과 소통하고 세속적인 공간에 있을 때 평안을 느껴요. 신앙 얘기하면 자꾸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아요. 교회 오면 계속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벌떡 뜨는데 설교 시간이면 계속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시간에 눈이 번쩍 뜨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영적인 컬러가 달라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과 불신자들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불신자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낯설어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낯설어해요. 약간 긴장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내셨어요. 구분해 내셨어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하면 호칭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성도라고 바뀌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쓰시나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성자의 무리도자거든요.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래요. 이건 분리했다는 말이거든요. 분리했다, 구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구분된 사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얘기예요. 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모아놓은 곳,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구별해서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예요? 분리했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리했을까요? 분리해 놓으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뻔한 대답이지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셔서 죄사함받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이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별하실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고 어떤 사람은 아직 불러내지 않으셨는가? 어떤 사람은 구별해내시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별해내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맘이야. 실제입니다. 내 맘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불러내셔서 분리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맘이야라고 하는 말은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의지예요. 그런데 누구도
묻고 따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내가 잘못된 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내가 너를 불렀다는데 내가 잘못된 거 있니? 내가 그 아이를 버렸는데, 그 영혼을 버렸는데 또 잘못된 거 있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따져.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버렸어요? 내 맘이란다, 야. 어쩌려고? 어쩌려고? 이게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9장 18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분리해내신 거예요. 나를 구분해내신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자꾸 따져보고 공부해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 나를 불러내셨다,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관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내실 것이 틀림없는데 뭘 보고 그러셨을까? 외모가 나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건덕지가 없어요. 아닌데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스펙도 많고 좋은 사람인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스스로 나를 보더라도 내가 미운 나가 있어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거든. 나도 내가 싫어. 어쩌다가 너는 그렇게 됐니? 그렇게 생겨 먹었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어.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나도 나에게 발길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도 나를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생각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그랬죠? 같이 할까? 고백합시다. 오직.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너희들 장점 보고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은총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공로를 앞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리해내신 그 무리 속에 내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과정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지 않잖아요. 세상에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면서 산다고 믿습니다. 넘치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실까? 어디다 쓰려고 맡겨주실까? 부담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아이고 주시는 대로 그냥 그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이고 이제 노후 걱정 끝났다. 이제는 편안히 먹고 살고 즐기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썼으면 좋을까? 이걸 궁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흘려보낼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들이 극동방송을 듣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막 뭐가 필요하다고 막 그래요. 글로 보내. 인도네시아의 어떤 마을에 그 마을 축제를 한대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도시락 200개를 맞췄대요. 도시락 200개를 맞췄대요. 도시락 하나에 얼마인가 그랬더니 2,000원씩이래요. 1,500원씩인가?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빈내리 교회가 다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빈내리 교회가 한 마을 도시락 전부 다 해드렸어요.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되죠. 내가 쓸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면 이거 어디다가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주시는가? 부담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구별해내신, 분리해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목적이 세상에 있잖아요.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상이 없다니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이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잖아요. 로또를 맞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지나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인생관이 다르다니까요. 분리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난 크리스찬들과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인생에 대한 철학도, 인생에 대한 목적도 전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똑같은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이 대목에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 둘이 섞일 수 있겠어요? 섞이는 게 이상하겠죠. 그렇죠. 섞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다른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 이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대요. 아까 얘기했죠. 분리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도저히 섞여요, 못 섞여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여요. 한 통에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돼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멍에를 생각하면 얼른 우리가 시골에서 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소는 어떤 거예요? 멍에 한 말 하나 딱 해가지고 이리야 워워 이리야. 멍에, 그 멍에는 멍에예요.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멍에는 두 결의 소가 이렇게 같이 맬 수 있도록 이 멍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죠?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을 하지만 이 두 결의 소 가운데 한 소는 굉장히 숙련된 소를 넣어놓고요. 또 한 소는 약간 훈련돼야 될 소를 같이 넣는데요. 그러면 따라가면서 이 조금 부족한 소가 따라가면서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일소가 된다네요.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멍에 이 두 결이 멍에에다가 한쪽은 소를 메고 한쪽은 나귀를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죠? 둘이 잘 밭을 갈 수 있을까요? 나귀와 소는 기질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소와 다른 어떤 짐승을 거기다가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죠? 일이 잘 안 되겠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랬거든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동시에 멍에 매져 달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야 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분리해 놓으셨습니까?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로 단호했느냐? 어휘, 표현한 어휘를 보세요. 극단적인 어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의와 불법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니?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 되겠니?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하다, 방탕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합해지겠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합해지겠니? 어떻게 불신자와 한 멍에를 낼 수 있겠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해지겠니? 단호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위기가 왔는가 하면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린 것만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인들이 신분과 삶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굳이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 밑으로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교회만 다녀도 양심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인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사기 쳐먹을 것 다 쳐먹고, 교회를 다녀도 먹을 것 다 먹고, 할 짓 다 하더만 뭐 또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 자기들보다 못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리면서 급속도로 상대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 가운데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당신은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토인비에게.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났던 사건, 2차 세계대전도 있고, 뭐 히틀러 사건도 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토인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양의 불교가 서방으로 건너가 기독교를 대체한 일이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동양의 불교가 서방으로 건너가서 서방의 기독교를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반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불교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상대적인 종교가 되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잃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은 주도권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도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마귀가 하는 가장 세련된 죄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짓 가운데 가장 세련되게 죄를 짓게 하는 거. 처음에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자꾸 상대화시켜요. 그러면 진리는 없어지거든요. 이를테면 불교도 구원이고 기독교도 구원이라면 똑같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도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정체성의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이 2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거기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전부 다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뭐 어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걸리겠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절대성이 무너질 때, 절대적인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무너질 때, 그 존재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술자석에 가보신 분들 여기 중에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혹시 회식하고 그럴 때 술자석에 가려고 하면 어때요? 깨름직하니까 안 가려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쏘는데 가서 자리라도 앉아 있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잖아요. 가면은 사이다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바다만 놔 그런단 말이에요. 바다만 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입만 대. 해본 것 같이 말하지만 절대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한 모금만 해. 한 모금만 꼴깍 먹었어.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허용해버리고 말죠.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 딱 한 번만 자연스럽게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회식 있어. 그래? 먼저 챙겨요. 가가지고는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예수 믿는 신분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깨림직한 마음을 커버하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저지르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가책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다가도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잖아요. 이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상대화시켜서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보니까 그럴 때는 정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 아이고 저 집사님도 한 잔씩 하고 오던데 이러면서 점점 무너뜨려서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절대성이 무너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살아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부했다니까요. 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부목사 때 볼링장을 처음 가봤다니까요. 세상에 볼링장 갔더니요, 청년들이 매 토요일 날마다 볼링 했다는 거예요. 저 부목사님 보고, 내가 그 교회 부임했더니 처음 갔더니, 목사님, 전사님, 볼링장 갑시다. 볼링장 뭐 하는 데예요?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갔더니 말이죠, 막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도 갈아서 폼을 잡고 샥샥 하는데 말이죠. 전사님도 한번 굴려봐요. 같이 한 게임을 했어요. 정말 낯설더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가재요. 청년들이 오라고 한다는데 그럼 갑시다. 교제한다. 그런데 가니까 스트라이크가 팡팡 나오네요. 이제는 자, 오늘 토요 모임 끝나고 볼링장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데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볼링장 가는 게 죄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이는 것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물들어가고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란 얘기예요. 절대적 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진리의 절대성이 수호가 안 되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엄청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설교도 안 들어와요. 목사님은 의뢰이 그런 얘기하지.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고 말아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방송에 나온 이야기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LA에 카지노에 갔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가지고 해서 발칵나니까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뭐라고 인터뷰하죠? 이거 돈 따가지고 건축원금에 보태 쓰려고 나 카지노 했다 이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근데 그것은 그 목사님의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무뎌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런데 이건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죠. 99가지는 다 줄게. 하나만 지켜. 그러면은 그거 하나 지키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선악과를 바라봐도 저거는 하나님이 금한 거니까 안 돼라고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물어봐요.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돌멩이 하나를 딱 던져 놓습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던 호기심이 훅 일어나면서 그거 먹지도 말라고 했고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보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이런 거야. 이게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절대적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마귀의 복음을 대체합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 그거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자기 복음을 쑥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게 허용이 되니까, 진리가 무너지니까,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니까 그 틈에 마귀가 쑥 들어갑니다. 무섭죠? 그 마귀의 메시지가 들어오자마자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순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는데 무슨 맨 교회가 더운데 여러 가지 타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요? 그 시간에 그것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다음 주에는 더 가기 싫어진 마음이 생겨요. 다음 주에는요, 더. 한 달 정도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 교회가 완전히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가 올까 두려워지게 되고요. 교인 중에 누군가가 전화가 올까 두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메시지를 차단해버리고 말죠. 그래야 차라리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잖아요. 진리가 상대적으로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만 남았어요. 여러분,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습니까? 왜 그 사람이 좋죠? 믿음이 좋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까? 밥을 찾아서 좋습니까? 만나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세상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은혜를 주로 많이 나누십니까? 만약에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이야기, 교회 얘기가 나오면 어떤 반응이 보이던가요? 만약에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가온다고 감지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면 거북스러워할까 봐서 일부러 기독교인의 신분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저 사람 불신자이긴 하지만 신자인 나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고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쏠리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본받게 되고 끌려가게 돼요. 신앙적인 영적인 헤게모니를 넘겨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아시죠?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도록 하셨을까요? 회색지대가 생길까 봐서.
중간지대가 생길까 봐서, 혼합할까 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신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니들이 기준이다. 소금이 쑥 들어가면 소금만 내야 되는 거고, 불이 딱 켜져면 어둠은 없는 거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멍에를 같이 딱 메고도 전혀, 소와 나귀가 멍에를 메고 있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건 내 안에 진리의 절대성이 무너져 있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로 누구를 만나고 살고 있고,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 어떤 관계를,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혀 괜찮다. 반기독교적이어도 괜찮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전혀 나는 무리 없다. 내가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만한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절대적 진리가 내 안에서 무너져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무슨 짓을 해도 어디를 가도 편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전혀 무리 없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정체성, 불신자들과 다른 공기를 마시며 살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들과 절대로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